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함께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실 때에 저희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 각자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오늘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지키사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이 부족한 자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저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에서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불렸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하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내 개개인의 인생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지나온 내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3월로 다음 주면은 접어들게 되죠. 3월은 이제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도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3월이 되면은 뭔가 학생이 아닌 분들도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땠습니까? 뭔가 내 삶에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막상 한 해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내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나의 모습이 올해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뭔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작년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지나온 내 인생의 걸음과는 다르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야지만이 올 한 해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길이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그 새로운 길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가야 할까요? 다시 신앙적으로 본다면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면 꿈이라는 것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 꿈. 이 꿈이 과거와 같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주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 꿈 가운데서는요, 누가 봐도 가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의 꿈은 굉장히 허황된 꿈이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꿈들도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꿈을 꾸고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꿈의 방향성은요, 나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의 방향성은 내 개인의 목표, 내 개인의 성취,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예화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토마스 스티븐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피자 체인점을 창업한 창업주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길을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토마스 스티븐 모나한이라는 사람은요, 4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홀로 자녀를 키우는데 그 모나한이라는 사람과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키우다가 이 모나한이 6살 될 무렵에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하면서 이 두 아들들을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이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안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굉장히 괴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톰 모나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아주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아원을 다니면서 애들을 막 폭행하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인생을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온 인생인데 그가 그 자라났던 고아원은 캐톨릭계 고아원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수녀님 한 분이 그 사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이 베라다 수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모나함이라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톰, 너는 하나님께서 지목한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싸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좀 큰 꿈을 가져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세상에 나를 버린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톰 모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해서 학비를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이제 돈을 좀 벌려고 장사를 좀 시작합니다. 그 장사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피자 가게였던 거예요. 피자 가게. 한 허름한 아주 구석지에 있는 피자 가게 하나를 그 당시 1960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의 돈으로 한 900달러에 그 피자 가게를 삽니다. 근데 900달러가 다 없어가지고 500달러는 자기 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0달러는 나중에 돈 벌면 갚겠어. 그러면서 500달러에 이제 그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피자집을 여는데 이 피자집에서 자기가 이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재료도 최상급을 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해요.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점차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가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 피자 가게가 유명해지니까 체인점을 내고 얼마나 체인점이 많이 생겼냐. 그 당시 미국에서 하루에 자기 그 피자 체인점이 3개씩 생겼어요. 하루에 11초에 피자 한 판을 만듭니다. 그 피자 가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미노 피자 CF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순간 피자 가게 사장에서 회장으로 바뀝니다. 회장으로. 그리고 그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 누렸던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것을 막 누리게 돼요. 요트도 막 값비싼 요트를 사고 최고급 저택을 사고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자기 회사 빌딩을 그 섬 안에다가 지어버리고 헬리콥터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프로야구 구단을 한 개를 삽니다. 디트로이트라는 이 구단을 샀는데 그 당시 프로 구단 역사상 가장 값비싼 값에 사요. 그런데 그 구단이 그 해에 메이저리그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피자 가게가 더 유명해져요. 하여간 성공가도를 끝까지 달리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인데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지금 이루는 이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책을 찾아 읽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본인이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타이틀이 하나가 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가장 큰 죄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가장 큰 죄. 그 대목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모든 업적들은 성공이다 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리고 사실상 자기가 부와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이것을 남들 앞에 자랑하려고 내놓았을 뿐이지 겸손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내 인생 가장 큰 죄로 가는 길이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었구나. 이걸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걸 이룬다 할지라도 어느 날 자신의 생애가 망함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그 부는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걸어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 인생의 꿈은 지금까지 허황된 거였구나.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요, 자기 그 도미노 피자 가게를 모든 지분을 한순간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자기 지분을 팔았던 금액이 얼마냐면 1조 2천억입니다. 1998년도에 1조 2천억 원에 자기의 모든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큰 땅을 마이애미에 사가지고 거기에서 대학을 지어요. 기독교 대학. 그리고 도시 하나를 새롭게 그 지역에다 건설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 정신에 바탕된 참으로 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요. 지금도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달리 설정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는데 그 한순간에 다 내던져버리고 진짜 그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꾸고 있는 꿈은 뭡니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세요? 내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오늘 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꿈이 뭐예요?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허황된 겁니다. 남겨질 것이 없는 꿈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떠날 것인데 어느 것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꿈이라는 것 자체를 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삶,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삶,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 땅 위에서 꿔야 할 참된 차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꾸는 목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꿈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진정 우리가 꿔야 할 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된 기업을 잇는 하늘에 간직된 꿈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꿈. 이 꿈은요, 썩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간직된 것만 가능해요. 하늘에 간직된 것.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목표 설정은요, 참된 차원의 것을 바라보려면 이 땅에만 목표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인데, 그런 성도는 하늘에 간직된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꿔야 할 꿈은 지금 이 땅 위에서 내 눈에 보이는 꿈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세상으로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은요, 단지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 설정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기적인 삶이죠. 이기적인 삶. 나만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삶은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죠? 나 혼자만 거듭나고 천국 가면 됐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꿈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혔고 무엇을 꿈꾸고 살아갔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꾸었던 목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평생 살 거야. 자기 목표 설정이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당시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약 57년에서 58년경이에요. 이 시기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 마쳤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날 때 1차, 2차, 3차 여행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총 토탈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대략 20년입니다. 20년.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온 걸음의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은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까지 넘어가가지고 유럽의 어떤 그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 지방, 많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교회만 세웠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후세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란노 소원을 또 세웠어요. 자, 2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요, 손가락으로도 셀 수도 없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사람이 후세대들을 양육했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건요, 교회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째로 다 달라붙어도요, 평생에 다 달라붙어도 도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한 개인이 20년 동안에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어떻겠어요, 바울이? 요만하면 됐다, 이 생각해야 맞습니다. 이 정도 걸어왔으면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해온 일이요.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불가능한 일들을 20년 동안 혼자 해놓고도 거기서 멈추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달리고 싶어요. 아직도 복음을 더 전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음 행선지를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형제님 절대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실거립니다. 가는 즉시 죽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 제발 부탁이니까 예루살렘만큼은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 바울이요, 나는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가려고 걸음을 재촉해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사도행전 20장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고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증거하다가 나의 생에 마쳐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끝까지 전하면서 생을 마칠 것이다. 그와 같은 간증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가긴 가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을 더 실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땅끝이 어디였냐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땅끝.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인데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미리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간 이후에 4년 후에 로마를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부르시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죽어버리면은 자기의 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먼저 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냐?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전했던 모든 복음의 엑기스를 다 편지로 기록해요. 자기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정신들을 편지 안에 다 써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마디로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결정체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는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어놓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요. 왜냐? 자기가 혹시 생을 마감하면 이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서신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출발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 목표하고 있는 도시가 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로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마음의 종착지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 지점이죠. 예루살렘을 또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고 그 이후에 로마를 가는데, 로마는요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가장 강한 제국이었죠. 그 로마에 가가지고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 그를 파송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 내용을 보시면은 15장 23절과 28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한결같이 자기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마침표 끝나는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바울의 서신서를 항상 성도들과 나누면서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나이 30대 초반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꿈꾸고 있는 모든 성공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얻으려면 유대 민족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갑부여야 가능합니다. 갑부.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은 6,000명밖에 안 됐어요. 이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서 6,000명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탑클래스예요, 탑클래스. 학벌도 상상을 초월하죠.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몇 살에? 30대 초반에. 세상에서 이룬다고 하는 모든 꿈은 다 이룬 사람입니다. 사실상. 부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인생이요,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다 이뤄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루는 그 모든 업적을 다 초계같이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편에다 모든 것을 걸어버릴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만나지 못했던 진짜를 만나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인생의 원대한 꿈을 꿉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와 같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나를 위한 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부럽지 않은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이 꾸는 꿈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요,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소중한 꿈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삶의 방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된 길,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알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구나. 그 방향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치 저 밝게 빛나고 있는 밖에 있는 태양을 본 사람은요, 방 안에 불이 꺼졌을 때 켜는 촛불을 보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빛을 본 사람은 촛불 하나에 만족하지 않아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만난 인생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해버립니다. 넘어서 버려요. 진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모든 부와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본문 잡아두고 빌립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3장 7절로 8절.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이 진정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면 이 교회는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9절 초반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즐겼던 모든 삶의 것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또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누리고 있던 삶들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겁니다. 바울이 안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만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된 것, 진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뭔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14절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셨다 그래요?